다 같이 찬송가 300장 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새벽기도 드리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는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께서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범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새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뭐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한 마음 한 뜻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은 기도할 때 주님, 이 나라의 법주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법관, 판사, 검사, 변호사 등 이 땅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는 귀한 법제개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치적인 당리당략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흐르게 해서 이 땅의 불의와 불법을 다 뿌리 뽑게 하여 주옵소서. 법조기가 권력의 하수인이 아니라 국민의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법조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 경조지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따스한 심장을 가지고 장래의 슬픔 다한 가정에게 주의 사랑과 위로를 전하며 어둠의 영에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단단히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결혼의 기쁨을 맞이한 가정들에게는 행복을 선물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가는 발걸음과 차편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피곤치 않도록 장중의 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경조지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 승리교회 각 가정들이 작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을 맛보는 기쁨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부모를 공경하고 부부간의 행복의 웃음끝이 피어나고 자녀들을 사랑과 기도로 돌보며 형제간에 우애하는 믿음의 행복한 집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 바랍니다.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과 오늘 예배와 오늘 하루의 삶을 위해서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참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25장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 25장. 아마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아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리라. 아마샤가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그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하고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장에 나갈 만한 자 30만 명을 얻고 또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였더니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하지 아니하시나니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나이다. 하니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아마샤가 이에 에브라임에서 자기에게 온 군대를 나누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니 그 무리가 유다 사람에게 심히 노하여 분연히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이고 유다 자손이 또 10,000명을 사로잡아가지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밀쳐 내려뜨려서 그들의 온몸이 부서지게 하였더라. 아마샤가 자기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벳호론까지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 3,000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력하였더라.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러 아니냐?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를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유다 왕 아마샤가 상의하고 예후의 손자 여호아하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오라, 서로 대면하자.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내가 에돔 사람들을 쳤다고 내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는도다. 내 궁이나 있으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들이 에돔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넘기려 하심이더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유다 왕 아마샤와 더불어 유다의 벳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벳세메스에서 여호아하스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하나님의 전 안에서 오벳에돔이 지키는 모든 금은과 그릇과 왕궁의 재물을 빼앗고 또 사람들을 볼모로 잡아가지고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이스라엘 왕 요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 생존하였더라. 아마샤의 이외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의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유다 성읍에 장사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남유다의 제9대 왕인 아마샤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아마샤는 25살에 왕위에 오른 다음에 29년 동안 남유다 왕국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수치로만 딱 놓고 본다면 참 지극히 평범한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도 이 아마샤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는지 우리 2절 말씀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 보시기에 긍정적으로 즉 정직하게 행한 면도 있지만 온전한 마음으로 그렇게 행하지 않은 부정적인 면도 있다는 것입니다. 즉 쉽게 말해 이 아마샤가 잘한 것도 있지만 못한 것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게 일반적인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어떻게 하나님 믿는다고 완벽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만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한 점이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러한 사실 우리의 삶을 합리화하는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남들도 다 흠이 있고 단점이 있는데 내가 이 정도 하면 이만하면 괜찮겠지 하고 자신의 온전하지 못한 점을 자신의 흠결을 합리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여호와 보시기에는 다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다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설령 부정적인 면, 즉 단점 또는 흠결들이 많이 있었더라도 이제 예수 믿은 다음부터는 점점 그 부족한 면, 단점, 하나님 보시기에 흠집 같은 것들을 점점 버려가면서 결국 하나님 만나는 그날에는 우리의 모습이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예수 믿고 나서도 계속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오히려 거꾸로 긍정적인 면은 줄어들고 부정적인 면이 늘어난다면 어떻게 부끄럽게도 하나님 볼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 그 사람의 끝은 좋을 리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마샤가 그랬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말씀대로 잘 살았던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나중에는 결국 변질돼서 하나님의 벌을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제 살펴봤던 이 요아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제사장 여호야다가 사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매일 번제도 드리며 예배도 잘 드리다가 여호야다가 딱 죽고 나자 변질돼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늘은 이 아마샤가 행했던 긍정적인 면만 좀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배워야 될 점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던 즉 잘했던 면이 무엇이었느냐? 첫째, 아마샤는 다윗 왕조를 굳건하게 바로잡았습니다. 여러분, 아마샤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요아스이죠. 근데 요아스가 어떻게 죽었습니까? 이 아람과의 전쟁터에서 부상을 입고 침상에 누워 있는데 그의 신하였던 사박과 여호사밧이 침상에 누워 있던 그 요아스를 암살하듯이 쳐서 죽였습니다. 즉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 왕조의 왕을 신하들이 함부로 반역을 하며 죽인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어땠습니까?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을 내가 어떻게 죽일 수 있냐 하면서 2번이나 살려줬었는데 사박과 여호사밧은 기름 부어 세우신 다윗 왕조의 왕을 침상에서 함부로 죽이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샤는 자신의 아버지를 죽였던 그 다윗 왕조를 흔들었던 사박과 여호사밧을 처형함으로써 이 다윗 왕조를 다시 굳건하게 바로잡았던 것입니다. 다시는 함부로 다윗 왕조에 반역하지 못하도록 국가의 기강을 바로잡은 것입니다. 만약에 아마샤가 이 일을 흐지부지 그냥 내버려 두고 넘어가 버렸다면
이 남유다도 북이스라엘처럼 제2, 제3의 반역과 암살이 속출했을 텐데 아마샤가 그러한 반역과 반란의 꼬리를 잘랐던 것입니다. 실제로 북이스라엘에는 19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걸 제대로 하지 못해서 19명의 왕들 중에 무려 7명의 왕이 암살과 반란으로 죽게 됩니다. 참 피비린내 나는 반역의 역사가 바로 북이스라엘이었던 것입니다. 즉 아마사가 사밧과 여호사밧을 처형한 것은 이 단순한 개인적 감정 때문에 보복한 것이 아니라 왕을 함부로 암살한, 그것도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워주신 다윗 왕조 왕을 함부로 죽였던 것에 대한 공개적인 죄인의 처형을 통해서 이 다윗 왕조를 굳건하게 바로잡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 우리가 배워야 될 건 뭐냐면 아마샤는 개인적인 감정을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샤는 자신의 아버지를 죽인 그 신하들을 처형을 하긴 했지만 그 자녀들은 죽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보통 옛날에는 누군가 왕에게 반란을 일으키거나 반역을 일으키면 여러분 보통 어떻게 합니까? 삼족을 멸하지 않습니까? 이 감히 왕에게 반기를 든 자들은 아예 삼족을 몰아서 그 완전히 그 씨족을 멸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샤도 충분히 이 반역자들의 자녀들까지 다 죽이면서 삼족을 멸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즉 자신의 개인적인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개인적 감정은 죽였던 것입니다. 아마샤가 왜 그랬는지 우리 4절 하반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고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그렇습니다. 이 구절은 신명기 24장 16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것인데, 아버지가 죄를 지었다고 아들까지 죽이지 말고 또한 자녀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그 아버지까지 죽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각자 자기들의 죄값만 치르지 연좌제로 그렇게 함부로 다 싸잡아서 죽이는 일을 절대로 범하지 말라고 금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무리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기분 나쁘다고 함부로 가족까지 해코지 하거나 죽이거나 삼족을 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율법은 그 오래전 옛날부터도 연좌죄를 금할 정도로 참 성숙한 법체계를 이루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불과 100여 년 전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연좌죄가 성행했었는데 하나님의 율법은 수천 년을 앞설 정도로 참 성숙한 사법체계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샤는 왕이니까 자기 아버지를 죽인 원수의 자녀들까지도 다 죽여버릴 수 있는 그러한 힘과 권력이 있었지만 아마샤는 당사자에 대한 공적인 처형만 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개인적인 감정은 죽이고 아버지를 죽인 원수의 자녀들은 용서해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샤의 행동이 쉬웠을까요?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은 보통 어떻습니까? 만약에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면 그 사람만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가족까지 미워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A라는 사람을 보기 싫을 정도로 싫어하면 그 사람만 보기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가족이나 그 사람이 친한 사람들까지도 같이 덩달아서 미워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설령 아무개가 밉다 할지라도 그 가족이나 친구들이나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까지 함께 그렇게 다 함께 연좌제 같이 미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미움의 연좌제를 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승리교회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미움의 연좌제가 사라질 수 있길 바랍니다. 아니 미워하는 것 그 자체가 완전히 다 사라지고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만 제대로 순종하고 실천해서 우리 승리교회는 서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사랑의 실천만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마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했던 점이 또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에돔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역시 순종했던 것입니다. 원래 에돔은
이 출애굽할 당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괴롭혔던 그러한 민족이 바로 에돔입니다. 그런데 이 에돔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이 다윗 왕조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더 이상 다윗 왕조에 대해서 반기를 내지 못했었는데 남과 북으로 다윗 왕조가 분열되는 바람에 힘이 약해지자 그 틈을 타고 에돔이 반란을 일으켜서 다윗 왕조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샤는 이 에돔을 정벌하기 위해서 남유다에서 전쟁에 나갈 만한 군사들을 30만 명을 모으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마샤는 그걸로 부족하다고 생각해서인지 북이스라엘에게 은 100달란트를 주고는 용병 10만 명, 큰 용사들을 고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에돔을 정벌하기 위해서 아마샤는 총 40만 명의 군사를 끌어 모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곧 에돔을 치러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잠깐 하고는 그 전쟁을 막아서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였는지 우리 7절과 8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하지 아니하시나니 만일 왕이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나이다 하니. 이 구절은 약간 오해하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의 뉘앙스가 어떤 내용이냐면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서는 하나님은 다윗 왕조가 아닌 이 본문에는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했지만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북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이 북이스라엘과는 하나님은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북이스라엘의 군대하고는 함께 전쟁에 나가지 말라고 말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 뒤에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그들과 함께 전쟁에 나가려고 한다면 어디 한번 힘써 싸워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힘써 싸우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실 거니까, 즉 용병을 데리고 아무리 가서 힘써 싸워봤자 왕은 전쟁에서 피해서 그 적군 앞에 엎드러지고 피하게 될 거니까 어디 한번 힘써 한번 싸워보라고 그렇게 경고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의미심장한 말을 하죠. 하나님은 능히 도와서 이기게도 하시지만 능히 패하게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능히 이기도록 해주시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만약에 불순종하면 그 말씀을 듣지 않으면 아무리 당신이 힘써 싸워봤자 하나님은 당신을 패하게 하실 거라고 경고한 것이죠. 근데 아마샤가 뭐라고 하냐면 그 말을 듣고 아니 내가 용병값으로 100달란트나 줘버렸는데 그 돈 아까워서 어쩌냐고 물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능히 이보다 더 많은 것도 주실 수 있으니까 그 100달란트 아까워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하실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생각이라 하라는 것입니다. 결국 아마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북이스라엘 용병을 고용하지 않고 그들은 다 돌려보내고 결국 혼자 나가 싸워서 에돔을 정벌하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했고 그 돈 아까워하지 않고 다 버리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쟁에서 승리하고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 하나님께서 악한 자를 도와서 전쟁에 절대 함께하지 말라고 그렇게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듣지 않고 아마샤의 조상이었던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이었던 아합과 함께 아람과의 전쟁에 나갔다가 전쟁에서도 패하고 아합 왕도 그렇게 부상을 입고 죽지 않았습니까? 또한 그의 손자 아하시아조차도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 아합의 아들인 요람하고 함께 아람을 쳤다가 결국 그 아하시아도 전쟁에서 피하고 부상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조상들은 두 번이나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들하고 함께 전쟁에 나갔다고 피하는 그런 쓴맛을 봤는데 아마샤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전쟁에서 피하지 않고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능히 도와주셔서 승리하게 해주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설령 물질이나 시간, 노력을 쏟아부었을지라도 절대로 그런 거 아까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해서 악한 자들과 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마샤처럼 하나님께서 능히 이보다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시고 우리가 능히 이기도록 도와주셔서 날마다 승리하고 날마다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사보다 순종을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형식적이고 의무감에 사로잡힌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신령과 진정으로 순종하는 것을 더 원하시건만 저희들은 순종보다는 자신의 생각과 이성, 자신의 감정을 더 앞세워왔음을 고백합니다. 남들 앞에서는 나는 안 그런 척, 믿음 좋은 척, 착한 척, 의로운 척, 가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음속에는 온갖 교만과 가식이 가득 차 있어 왔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저희들의 심령이 진실되게 하셔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참 제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의 생각과 이성과 감정을 앞서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능히 더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능히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여 더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기를 사모하는 머릿속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회 있느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 붙들고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오늘은 주님, 승리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과 행동과 마음이 또한 영혼까지도 동일하게 해주셔서 가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진실된 신앙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일하시는 어르신들과 사랑하는 찬수들 모두 일평생 진실된 신앙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자신의 감정은 죽이고 말씀대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축복의 순종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제단 쌓는 분들이 새벽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해서 영적 전쟁에서 능히 이길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그리스도의 강한 승리의 군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 이번 주도 은혜 안에 잘 마무리하고 거룩한 주의 날 주님의 전전 앞에 나와 거룩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 온전한 주일 성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과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